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절기로 따지면은 초실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비크루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문자적으로는 장자, 처음 난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초실이라고 할 때 초자는 처음 초자, 또 실자는 열매 실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처음 열매라는 뜻이죠. 그걸 지키는, 그걸 바치는 절기에서 초실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열매라고 할 때 이 열매는 보리, 이 이스라엘 땅에는 수확이 3번 있는데요, 보리를 수확할 때에 봄 절기에 봄철에 보리를 수확하고요, 중간에 여러분이 아시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에 수확할 때는 밀을 수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부르는 절기 때에는 그때는 포도를 수확합니다. 1년에 아주 대대적으로 3번에 걸쳐서 이제 수확물을 얻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보리고, 두 번째가 밀이고, 세 번째가 포도가 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절기가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맥주절, 여러분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드릴 때 있죠, 그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3번의 절기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봄의 절기라고 할 때는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봤던 6월절, 6월절은 날짜로 따지면 유대력의 14일 저녁, 요일로 따지면 금요일입니다. 그때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절기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진행되죠.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 요일로 따지면 토요일이고, 요일로 따지면은 이제 토요일이고, 그리고 날짜로는 15일이 되겠죠. 15일, 그때부터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요일로는 주일이 되겠죠. 바로 그때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의식을 지키게 됩니다. 14일, 15일, 16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해서 3절기가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주간에 이제 첫날, 주일이죠, 주일 들판에 나가서 첫 곡식 한 단을 택해서 흔들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이 곡식, 보리죠, 그 보리 곡식의 한 단을 택할 때에 그때 2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처음 것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가장 좋은 것이어야 된다. 최상이죠. 베스트를 취해서 이삭 하나가 아니라 한 단입니다. 묶음이죠, 묶음. 출애굽기의 23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어떤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가장 좋은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느헤미야 10장 35절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초실절의 그 배경을 다시 요약하면은 보리 수확물을 거둘 때 적어도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2가지에 대한 신앙 고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수확물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다는 겁니다. 이 수확물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보리를 추수할 수 있도록 하신 이유가 뭡니까? 먹고 살라고.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질문을 하면은 긴장을 하시는데, 먹고 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서 고백하듯이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매일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양식이 필요한데, 그 양식의 봄의 양식은 보리였다는 거예요. 보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것과
또 매일 먹을 수 있다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그걸 먹을 수 있다는 이 두 가지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 바로 이 초실절에 담겨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신 속에 바로 이 감사가 두 가지에 대한,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내 필요가 채워져서 내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 이 두 가지 감사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자, 이런 걸 감사를 할 때 우리가 또 유념해야 되는 건 뭐냐면 14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4절 자막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이 초실절에 한 단, 첫 이삭의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뭐 하지 말라고 말하냐면 먹지 말지.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먹을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이제 내용적인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곡물의, 보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초실절 절기가 주는 교훈을 세 개의 키워드를 붙잡아서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 이튿날입니다. 초실절은 바로 이날 지키는 절기입니다. 23장 11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 이튿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유대력과 우리의 달력이 좀 차이가 있지만 이거는 같죠. 보통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은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죠. 날짜로 따지면 토요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 날 지키죠. 안식일 이튿날은 요일로 무슨 요일? 예, 주일이죠. 어렵지 않죠?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은 요일로 따지면 언제 지키는 절기예요? 주일에, 오늘날 주일에 지키는 절기라는 겁니다.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겠죠. 주일은 우리에게 어떤 날입니까? 예배하는 날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주일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신학이 뭡니까? 교리가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날. 예수님과 연결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왜 우리에게 주일이 중요했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다. 이제 초대교회가 전통의 안식일을 포기하고 그들이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유가 바로 그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초점으로 삼아서 그들은 주일날 모여서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주일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연결하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교리를 던져주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신 거냐면 진정한 구세주가 되신 거죠. 구원자, 영어로는 세비어가 된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세비어, 구원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되신 거죠. 동시에 사도행전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가 되셨다. 영어로는 the Lord입니다. Lord라고 하는 건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뭐의 주인입니까? 생명의 주인이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구세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그 부활 아침,
주님 앞에 나와서 그들은 그 신앙 고백과 함께 예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언제 초실절이 지켜졌느냐? 신약적으로는 주일. 그렇다면은 레위기 23장 10절과 11절을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데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제가 중간에 생각했어요,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자, 보세요. 이제 백성들이 곡물을 거둘 때 말 그대로 첫 이삭 한 단을 낫으로 딱 그 한 단을 묶고 자른 후에 그거를 가지고 빨리 누구에게 가져갑니까?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면 제사장 그걸 받아서 하나님 앞에 흔들으면서, 흔든다는 건 요제를 얘기합니다. 흔들 요자,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안식일 이튿날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에 해당되는 안식일 이튿날이 되면 여인들이 낫을 들고 들판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이삭 한 단, 가장 좋은 것을 잘라서 그걸 제사장에다 갖다 드리면 제사장은 그걸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이 그림이 안식일 이튿날에 신약 성경의 성취가 됩니다. 어떻게 성취되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구죠? 마리아, 그죠? 이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습니까? 아침 일찍 예수님 보고 싶어서 무덤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식일 이튿날에 낫을 들고 들판에 간 여인과 예수님 보고 싶어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가장 먼저 무덤에 달려간 한 여인과 이게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일종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초실절의 그 배경 속에 그려진 그림이 신약 성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한 여인의 모습 속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벌어질 그 장면이 지금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성경 속에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깊이 깨달아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바로 그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에 해당되는 그 첫 열매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과 사도 바울이 연결하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봄이 되면 새로운 생명이 이렇게 싹을 내듯이 말이죠. 그 첫 열매를 들고 제사장에게 달려가 그걸 드리면서 그 여인들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이 이루신 능력입니다. 이 곡식, 첫 이삭의 한 단이지만은 내게 부어주신 이 놀라운 수확들, 이것이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제사장에게 드렸을 거예요. 예, 곡식은 바로 그분의 능력입니다. 부활도 그분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여러분 이거야말로 최고의 기적, 최고의 권세,
최고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안식일 이튿날 요걸 이제 풀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 단입니다. 한 단.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있고 또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한 이삭이 아니라 한 단을 가져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이삭이라고 하는 단어,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는 가장 중요한 첫째의, 제의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 여기 한 단은 묶음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의 묶음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예수님이 첫 열매라면 그건 단수잖아요. 예수님이 여럿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 초실절에 드려진 이 한 단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그 한 단 속에 지금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첫 열매로서. 그럼 제사장에 드릴 때 한 이삭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단으로, 묶음으로 바치게 한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과 관련해서 뭔가 이 초실절에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첫 이삭 한 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리는 것인데, 그걸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가?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그랬어요.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흩뿌린다, 뿌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지만은 더 깊이 보면은 이 단어 자체가 뭘 표현한 거냐면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쁨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단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손에 올려진 이 양손에 올려놓은 그 수확물을 놓고 흔들었을 때, 이 흔든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요제라고 하는 제사의 방법이 나오는데, 이걸 하나님 앞에서 흔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걸 하나님이 기쁘게 뭐한다? 받으심이 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첫 열매, 하나의 열매만 드린 게 아니라 한 단으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한 단으로 드린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묶음으로 드린 것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다음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바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첫 열매를 받았어요. 그 첫 열매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첫 열매만 받으신 게 아니라 같이 묶여 있는 그 첫 열매에게 붙어 있는 한 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23절을 보여주시면,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다시 보여주시면,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요 한 단으로 묶여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분이 한 단을 기쁘게 받았다라고 할 때 그걸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첫 열매 때문에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이삭들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쁘게 받으시는 그 첫 열매가 부활의 열매라면 당연히 그 붙어있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들도 부활의 열매 되어서 주님 앞에 드려지겠죠. 바쳐지겠죠. 우리가 다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이튿날을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한다는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약속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그 야이로의 딸은 어린아이잖아요, 그렇죠? 또 한 과부의 아들, 청년이잖아요. 청년도 살리죠. 그리고 장년 나사로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죠. 아이도 살리고 청년도 살리고 어른도 살리고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다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아이든 청년이든 어른이든 다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이로의 딸이 영원히 살았습니까? 과부의 아들이 영원히 살았습니까? 나사로가 계속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죽었죠. 그러니까 그 부활은 완전체가 아니에요. 그 완전체가 언제 주어지느냐? 그 완전체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13절 14절의 말씀 또 같이 두 구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이 얼마나 위대한 축제입니까? 하늘에서 열릴 부활 축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자나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나 하나님께서 그 순서에 따라서 차례대로 그들을 부활 축제로 불러 모아서 저 하늘에서 잔치를 벌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혼인잔치 아니겠습니까? 그 위대한 축제, 그 부활의 축제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자 여기 번제를 주목하세요. 양, 흠없는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수양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희생, 번제 플러스 그 다음에 13절 다 같이 시작.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자 여기 두 가지 제사가 나와요. 소제라는 제사예요. 소제는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드리는 제사를 곡식 제사를 소제라고 말해요. 그 소제, 고운 가루, 그리고 전제는 포도주를 사용하는 제사예요. 포도주를 제물에 붓는 것을 전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번제를 드릴 때 거기에 뭐가 플러스 되냐면 소제가 플러스 되고, 그죠? 그리고 전제가 플러스 돼요. 소제는 우리가 소제는 곡식가루라고 그랬잖아요. 고운 가루. 그걸로 뭘 만듭니까? 빵을 만들죠. 떡을 만들죠. 전제, 포도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초실절의 축제를 어떻게 보냈냐면 어린 양 그리고 그 번제를 드리면서 축제를 했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떡이 주어집니다. 소재,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리고 그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붓는 전제를 드리면서 또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유다의 백성들의 주식이 뭐냐면 빵, 떡과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 주시면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그 부활의 축제 속에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을 어떻게 기억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먹지 아니하는 자는 살 수가 없다고 그랬죠. 생명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을 번제로 드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떡을 주고 포도주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의 살과 피를 먹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찬식을 주신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뭘 명령하십니까?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할 때 잔과 그리고 떡을, 포도주와 빵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하시면서 이거는 내 살이다, 이거는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리할 때 내 피와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생명,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빵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피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희생이, 그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축제를 참여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성찬으로 기념하는 겁니다. 시편 104편 14절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이 모든 걸 다 주신 거죠. 예수님의 살도 주시고 예수님의 피도 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활의 그 영광, 그 부활의 축제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런 걸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죽으시고 장사되실 것에 대해서 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영광,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사용하셨습니까?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거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암시하신 겁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그 한 이삭이, 하나의 이삭이 거기에서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있고, 그러면 그 씨가 뿌려져서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그 부활이 이제 많은 부활의 열매를 가져올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곡물의 추수를 가리켜서 부활로 풀어가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5절 36절에서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36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죽음과 그리고 다시 살아남에 대한 이 놀라운 비유를 씨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초실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근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몸이라는 것은 언젠간 썩을 수밖에 없는 몸. 그렇죠? 썩을 것으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몸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가 받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이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씨가 땅에 뿌려져서 죽어서 다시 새로운 생명, 그 씨 자체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물로, 수확물로, 열매로 살아나는 것처럼,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시편 118편 17절, 22절, 23절, 24절의 내용에 보면 이 또한 시편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22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23절 보면 23절,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은 축제인 것입니다. 부활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단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이루어질 부활의 추수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도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이라고, 그게 부활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게 되면 바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영원히 그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면서 저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원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이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분의 그 영광, 그 영광의 옷을 우리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몸으로는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다 버리고 갈 몸. 우리의 몸도 버리고 가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 이 초실절 안에서 우리가 또 하나 풀어야 될 것은 영원한 규례입니다. 영원한 규례. 이 초실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14절에서 말씀하냐면 영원한 규례다 그랬으니까,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에게 이것이 영원한 규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초실절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겐 초실절이 영원한 규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것들, 그래서 이 좋다라고 하는 관점은 우리의 관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좋으신 분이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잖아요. 아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서 온다, 늘 그렇게 고백하고 믿으면서 사는 것, 이게 초실절을 여러분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 그럴 때 여러분, 초실절엔 가장 좋은 걸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온갖 훌륭한 은혜와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그 주변국의 이방인들은 이 다산제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들이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면서 신들을 잘 달래가지고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움직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풍성한 수확을 주셨다라고는 믿음으로 초실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초실절을 지킨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이게 누가 준 거고 또 내가 이룬 거라면 우린 초실절을 지킬 마음이 없겠죠. 적어도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형으로 초실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분이 모든 걸 주셨다면 그분이 주인이죠. 그분이 주인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셨다라면 그분이 주인인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진 거는 그분의 것이니까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청지기 역할을 하는 거죠. 진정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생명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것을 맡고 있는 청지기에 불과한 것이죠. 그걸 믿음으로 보인 표현이 뭐냐면 첫 번째 것을 바치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먼저의 개념, 먼저 드리고 그들이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4장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어떻게 된 건지 동생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인즉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으니 뭘 드려야 돼요? 가장 좋은 걸 드려야죠. 첫 것을 드려야죠. 근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고, 가장 좋은 기름, 가장 우선한 것을 드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가인은 뭘 드렸는가 성경이 뭐라고 언급하냐면 땅의 소산을 드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첫자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틀림없이 가인의 생각 속에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신앙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우선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분명하게 나눠지죠. 잠언 3장 9절 1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그 신앙이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드린다는 차원. 마태복음 6장 33절도 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런즉 너희는 먼저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다, 나의 로드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므로 그분을 인정하고 드린다면 차고 넘치게 하겠다, 더하겠다,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저 이스라엘 땅에 그 유대인들 가운데 한 도시에서 벌어진 일인데,
랍비가 이제 이 첫 열매에 대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그 유대인 회당에 이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첫 열매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 잠언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엄청 가져온 거예요. 너무 많이 가져와 가지고 회당에 난리가 났어요. 이걸 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회당에서 구제 재단을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 부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약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제 구제하는 그런 운동을 벌이는 재단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락펠러 같은 부호도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11조를 드려가지고 교회가 제발 11조 좀 그만 가져오라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록펠러 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이 만들어졌다고 하죠. 우리가 정말 가장 소중한 것, 내 인생에 있어서 좋은 것들을 진정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그걸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초실절의 규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런 행위를 할 때에 성경은 더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하겠다, 더하여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거든요. 약속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이 약속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저희 가정 얘기를 하면 참 죄송한데, 저희 아버지 길이 돼서 이제 추모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심각한 안건이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 계시 이제 좀 시간이 흘렀거든요. 벌써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한 7, 8개월 저희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모시다가 도저히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모셔야 되겠다 해서 요양으로 모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저희 작은 누이가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이름으로 나오는 연금이 있는데 엄마가 11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수입인데, 그래서 그 연금 수입을 거기에 11조를 큰 액수가 아니고 적은 액수지만은 11조를 내야 되는데 이걸 어디에 내면 좋겠냐, 이게 나온 거예요. 어디에 내면 좋겠냐. 그게 이제 아주 심각한 안건으로 저희 작은 누이가 그걸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인 제가 이제 그래도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원래 소속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다가 연락을 해서 어머니의 교적이 지워졌는지 살아있는지를 먼저 물어보자. 그리고 그 교회가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혹이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장례를 치러줄 수 있는 교회인지 한번 알아보자. 이런저런 몇 가지 조항을 제가 우리 오남매 앞에서 제가 얘기하고, 그래서 그 교회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다행히 또 제 친구가 있어서 자세히 알아보니까 교적이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출석을 안 한 지 1년이 넘었는데 교적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 교회 교구에서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물증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오남매에 연락해가지고 11조는 어머니의 소속된 본교회에다가 내는 게 맞다. 우리 삼성중앙교회에 내면 안 된다. 저희 교회에다 내겠다고 하는 거를 우리 교회에다 내면 안 됩니다. 어머니
소속 교회에다 내야 됩니다 해가지고 이제 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저희 가정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이런 작은 거 정말 하나님께서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정말 주님 되심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초실절의 규례를 지켜나갈 때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그 초실절의 정신을 그대로 살린 어떤 하나의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적용점에서 예를 들어드리면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인 첫 열매만 드리는 거, 물질적인 가장 좋은 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위대한 재물, 가장 좋은 재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재물, 가장 중요한 거, 먼저 드려야 될 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천하보다,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님이 그 가장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이 열매를 드리고 계시나요?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웃의 소중한 영혼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이 이보다 더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보다 더 귀한 열매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초실절 영원한 규례를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지켜나간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질문을 하나 묵상의 주제로 담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실절을 적용할 때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부활에 대한 약속이 초실절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 우리가 장차 그 부활의 축제 속에 참여할 것에 대한 약속. 두 번째는 무엇보다 주님이 먼저다. 내 인생에 주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없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 삶에 있어서 정말 그것을 순종하여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헌신을 통해서 기쁘게 받으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초실절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 이 초실절의 정신, 그 신약적인 적용을 저와 여러분의 모두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앞으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주의 말씀 앞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님, 초실절의 정신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장차 부활의 영광 속에 참여하도록 저희들에게 귀한 약속을 주심을 감사하고, 또한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먼저 우선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